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응답이 없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22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기도응답이 없을 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새벽에 깨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저희들을 정말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최후에 붙잡는 그 보루 같은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응답은커녕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주시지 않을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22세 때인가요? 제가 이제 제 삶을 목사님에게 목회자로 드리기로 헌신을 한 얼마 안 됐을 때 예언 기도를 아주 잘하는 그런 분한테 가서 예언 기도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잘 모를 때였는데 혹시 저분이 다 알면 내 죄가 드러나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간다고 했는데 꼭 가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분이 저는 목회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를 예언을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좀 쇼크를 받아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휴가를 내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안 가면 편할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돈도 잘 벌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하늘산 가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3일을 그렇게 새벽마다 밤에 철야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확실히 주의 종으로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응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부대에 복귀해야 되는 날이 돼가지고 그날 새벽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짐을 싸고 이제 그날 새벽 집에 참여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명확한 응답을 그제서야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힘든 시간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제게 분명하게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때 컨펌 확인해 주셨죠. 여러분, 예언기도 이런 거 너무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언한다는 사람들, 요즘 미국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좀 가끔씩 계신데, 성경에 보면 꼭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처럼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헙 문제가 일어났던 마이클 비클도 기도한다고 문제된 게 아니라 예언 때문에 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성추문까지 있고 지금 아이헙이 얼마나 문제 있는 단체가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기도응답이 없다, 이건 참 힘든 순간입니다. 제가 아까 간증했지만 그거 말고도 어떤 때는 수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어떤 때는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저희들을 절망스럽게 하는데 다윗은 어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강력했던 다윗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지금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 속에서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엘리엘리 라마 아바브타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윗의 그 고난 중에 부르짖었던 탄식을 인용한 구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는 메시아의 고난과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예언서들의 기능을 하는 시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22편에 해당이 되고요. 특별히 다윗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을 오늘 시편 22편은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도 계시적으로 언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겪었던 고난 가운데 한 가지는 외적인 문제, 환경적인 어려움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고통이었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은 심각한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지 않는다던가, 또 하나는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쫓겨가는데 우리야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뭐 다윗이 그렇게 쫓겨나서 고생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로 다윗은 그 왕자리에서 축출되어서 이제는 아들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압살롬에 의해서 추방당했을 때 도망갔을 때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원하는 대로 탁탁탁 풀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뭐 그때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질병이 생겼을 때 치유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든가,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쉽게 그렇게 응답이 잘 안 된다든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마저도 주지 않을 때, 확신이라도 있으면 버텨낼 힘이라도 있는데 그것도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엘리 라마 아바브타니라고 하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기도를 중단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해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시편 22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윗처럼 하나님 왜 제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는 그 기도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에 다양한 방법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기도한 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는 경우,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라든가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
기도했는데 뭐 며칠 만에 응답이 됐다든가, 혹은 뭐 한 달 만에 응답이 됐다든가, 그러면 저는 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의 기도는 좀 하나님이 미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연기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좀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몇 달을 미루시고 몇 년을 미루시고 심지어 몇십 년을 미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친구가 회심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 와서 그 설교 듣고 예수 믿었어요. 그 친구가.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요, 다른 걸로 주시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주시지 않고, 이건 너한테 안 될 것 같아 해서 다른 걸로 주시는 경우.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때 밧세바가 임신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걸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집안에 칼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도 하시고,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했어요. 실제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많이 사랑해서 그랬는지 그 아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아이가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7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밥도 먹지 않아요. 신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7일 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데려가요, 아이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다른 기도의 응답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난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왕이가 되잖아요. 솔로몬은 왕의 그 순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1번째, 12번째 아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 해당이 안 되는 아들인데, 하나님은 결국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걸로 주신 거죠. 응답해 주셨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또 다른 그 기도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절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아까 다른 걸로 주시는 것도 비슷한 상황인데, 만약에 다윗이 그 아이를 낳았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사실 고통스러웠겠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흔적이 바로 그 아이인데,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뜻에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거절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에는 총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애들한테 생일 선물로 총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총이 2억 정입니다. 2억 정. 가정에 지금 퍼져나가 있는 총이, 미국 인구를 한 3억 5천 정도로 봤을 때 지금 각 집마다 각 1인당 한 대씩 총을 거의 성인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지금 총기가 보급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먹은 애가 총 달라 그러면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안 돼라고 거절하죠. 나중에 크면 또 모르겠지만 그때는 거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거나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경우, 안 주는 경우가 있죠. 복권 사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경우가 많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권 사면 망할까 봐. 복권 사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또 교회 건물도 지어주고, 아이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복권 사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뭘 해주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복권 사지 마십시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실제로는요, 이 바로 응답하시거나 조금 있다 응답하시는 경우보다는 다른 걸로 응답하시거나 거절하시는 경우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님은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뭐든지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맞는 것, 적합한 것을 적당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도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탄식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3절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식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의 조상들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기도 응답의 간증을 자꾸 많이 하는 것들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반드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 쪽으로 다른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많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케이스를 통해서 기도응답이 없을 때에도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마음과 고백과 탄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시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편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귀한 책이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성경에 그냥 쭉 보면 뭐 이렇게 다윗이 살았다, 이렇게 했다, 이 정도만 나오는데 시편을 보니까 이 내가 겪었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은 왕이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고뇌와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네. 여러분, 그 칩 가스펠이라고 그래서요, 아주 싸구려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싸구려 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문제도 안 생기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한 담금질의 상태, 광야의 상태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 케이스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나 지나가지고
백세 독자 이삭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애들이 똑똑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또 단순하게 사람들이 어떤 공식으로 대입해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단들이 많은 이유가요, 그런 것들 한두 가지 긁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소망의 끈을 끝까지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계를 보시면요, 어린아이가,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계절을 봤을 때, 봄에 꽃이 피어나고, 그 다음에 나비가 날아다니고, 날도 너무 따뜻해서 참 좋아하겠지만 여름에는 아주 무더운 여름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 여름이 언제 끝날지를 그 아이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선선해지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겨울에 아주 혹심한 그 추위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추위가 언제 끝나지? 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보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여름에 더워도 그때가 지나가면 가을이 오는 거고, 또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봄이 온다라고 하는 이 자연계의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중에도 그렇게 섭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보니까, 돌아보니까 다 들어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길로 역사하셨네 하는 고백과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내 기도에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도. 이 사람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거절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을 보면 바울에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안질이다 그러더니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안질이 아니라 간질일 것이다. 지금도 답이 없습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근데 간질이라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설교하다가 목사가 거품 물고 쓰러져 보세요. 그러면서 내게 와서 안수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지나 빨리 치료받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목사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안수기도 해준다 그래서 저야 병 안 걸리고 영생하고 그런 존재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만약에 간질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그 3번은 1, 2, 3 기도한 게 아니라요, 생명을 걸고 3번을 기도한 거예요. 그는 3층천까지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네가 강해진다. 그대로 살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구한 대로 다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바울이 아니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나가면 그 과정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믿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왜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탄식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